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신 주님이 자, 이제 됐으니 일어나 내려가자. 이제는 됐다. 기도로 결정한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결정하셨던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감람산 올리브산을 내려가십니다. 그때에 마침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47절에 큰 무리와 함께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칼도 몽둥이도 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느리고 있던 불량배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계획은 유월절이 다 끝나고 조용해질 때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만찬을 마치고 갑자기 나가서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조용한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같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으슥한 데 있을 때 사람들이 없는 이 새벽 시간에 이때 잡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감람 이 동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무슨 조명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잘 분간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신호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깁니까? 그리고 왜 죽이겠다고 붙잡으려고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것처럼 평소에도 안 하던 짓을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리고 49절에 입맞추는데 이 펠레인이라는 말은 그냥 존경의 표시로 입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는 입맞춤이라는 말은 카테펠레센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그런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길 때 얼마나 교활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겼는가. 예수님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불을 쓰고 너 웬일이냐? 주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50절에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요.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그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최후의 만찬 때도 간접적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를 편안하게 대해줬어요. 마치 시편의 어떤 하나님이여 주님이 저에게 보복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가 제자 중 하나가 51절에 그런데 그가 베드로죠. 칼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칼은 이 단어가 살상용 칼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칼을 차고 다닌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총 차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이죠. 군인이 아니에요. 또 칼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는 칼을 쓸 기회가 있으면 난 칼을 쓰겠다. 이제 그런 의도인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 친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은밀하게라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칼을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칼을 거두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집에 넣으라. 칼집은 칼을 담는 그릇이죠. 또 칼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거기다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도 없이 칼집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칼집도 없이 칼만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둘 다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리더십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칼집은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아주 칼집은 그럴듯해요. 웃기는 일이죠. 뭘 할 때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칼집을 꽂아야 될 때 꽂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휘둘러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절제되지 않는 열정,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쓰지 말아야 될 때 빼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칼로 남의 귀를 자르는 실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칼을 쓸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칼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꽂으라. 절제해라. 겸손해라. 참으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분명히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악은 반드시 실패한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하게 사는 건 미련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6절 끝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녁 먹고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은 졸다 일어났고 예수님은 붙들렸고, 붙들려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니네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비겁해서 도망쳤다기보다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사실 상당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정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우리도 한 몫씩 할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모든 기대가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도 기적을 행하셔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끌어다가 한순간에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꿈이 그 순간 한순간 다 허물어지고 꿈을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56절에 보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또 예전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54절에도 왜 내가 이렇게 붙들려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그 말씀을 제가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느니라. 회당에서도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시면서 말씀이 다 응하였느니라. 자기를 통해서 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어떤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따라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속의 사역,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는 이 순간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금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 주님이 그 스갈에서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잡혀서 잠잠한 양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을 시키려고 해도 말씀을 하지 않고 주님은 잠잠하게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심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내 야망도 내 욕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계획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길도 잘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칼집에 칼을 꽂으라.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욕심과 열정과 정욕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